아멘. 예, 에스겔서 23장 말씀인데 내용은 좀 길지만은 사실 내용은 많지만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 저런 말로 이런 비유 저런 비유로 표현해서 그렇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무언가?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한 자매죠. 어머니는 같다. 이제 그래서 먼저 오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오늘 이 에스겔서 23장의 초점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오홀라가 아니고 오홀리바 남유다죠. 아무래도 뭐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있을 이때는 이미 오홀라는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직 오홀리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멸망은 안 했지만 멸망 바로 코앞에 있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오홀리바 남유다에 대한 죄를 더 많이 드러내고 또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죄가 더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더 많이 드러내고 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오늘 23장 전체 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만져졌나니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러니까 형 오홀리바 이게 아마 북쪽에 있는 오홀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오홀리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이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둘 다 애굽과 행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 항상 애굽과의 연줄은 항상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항상 연줄이 있었고 이걸 뭐 고상하게 표현하자면은 항상 애굽과 네트워크가 되어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런 애국과 네트워크 되는 걸 끊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애국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약간만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만 나도 무조건 애국에 가서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켜서 애국과 행음하였다. 왜 이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일만 터지면 애국에 가서 애국 형님 뭐 애국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음행했다라는 것은 육신적 음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의미했던 것은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음행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2절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그리고 애굽과 행음하되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끝부분을 보면 이제 딱 나와 있죠.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자, 여기서 사마리아는 뭘 의미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니까 남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을 우리가 그냥 크게 다른 나라로 말할 때 그 다른 이름으로 비유로 말할 때 서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오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자, 오홀라는 애굽과 행음했고, 자, 오홀라나 오홀리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둘 다 애굽과 행음했고 애굽을 의지했고, 자, 그런데 이제 오홀라는 아수르를 사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수르와 연애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한 아수르의 사람의 손에 북이스라엘을 넘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연애하는, 뭐 이렇게 좋게 사랑하는 연애하니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뭡니까? 행음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과 행음을 했다면은 그 행음한 무엇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꼭 오늘 이 성경의 원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다 그런 거죠. 자, 보십시오. 권력을 사랑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결국 뭐 때문에 망합니까?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인기 연예인들이 뭐 때문에 자살하거나 뭐 때문에 폐가 망신합니까? 인기 연예인이 인기를 가지고 인기를 사랑하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니까 인기 떨어지는 것 때문에 자살도 하기도 하고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인생 망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은 묘한 게, 내가 세상에 무엇을 사랑했다면 무엇을 사랑한 이것은 항상 나를 배신하고 내가 사랑한 이것이 항상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에 의해서 죽고,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에 의해서 망하고, 인기를 좋아하면 인기에 의해서 패가 망신하고. 그러니까 이 오홀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모하니까 아수르 사람의 손에 자기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오홀라는 애굽과도 간음을 했고, 애굽과 간음은 오래 전부터 했고, 그리고 새롭게 행음한 사람이 아수르고,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10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11절부터 길게 11절부터 한 이게 35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35절까지는 동생 오홀리바, 즉 남유다에 대한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이제 초점이 동생에게 오는 겁니다. 오홀리바에게 오는데, 오홀리바의 문제는 뭡니까? 그의 형 또는 그의 언니 오홀라가 어떻게 간음을 하다가 어떻게 망하는 것을 다 보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누구에게 멸망하는가, 왜 멸망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멸망하는 차이가 있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몇 년 뒤에 멸망합니까? 예, 역시 산수에는 약하네요. 150년 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5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150년 동안, 이미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언니 오홀라가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망하는가, 무엇을 했는가 다 봤다는 말이죠. 다 보고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요게 문제죠.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더가 3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더 간음했고, 더 음욕이 더 있었고, 더 간음했고, 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에스겔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봤지만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그 죄를 드러낼 때 더 나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 4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가 훨씬 더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다 보고도 더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남유다 오홀라 이야기만 아니고 오홀리바 이야기도 알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알고 이거보다 훨씬 더 뒤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강팍했는가도 알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이 역사가 얼마나 악했는가도 알고 쭉 모든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기록된 이후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고 부패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것을 엄청나게 더 많이 알면서도 오늘날 우리들의 부패한 인간의 탐욕은 하나도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 훨씬 더 나빠졌다. 훨씬 더 부패했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을 저지르는 게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도 죄짓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멋져요. 그런데 보면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죄, 경제사범들, 사기치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젠틀, 옷도 집도 차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차, 제일 멋진 폼을 잡고 다닙니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은 아주 강교하게, 아주 교묘하게 경제적인 범죄를 이루어서 많은 돈을 자기 손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가지고 오고 그 반대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런 것을 얼핏 보면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속을 보면은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재정적으로 파탄을 가져오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훨씬 더 강교하죠. 훨씬 더 교묘하죠. 이때 뭐 오홀라나 오홀리바 때 상상할 수 없는 강교함이 오늘날 더 들어가 있는 것이. 자, 우리는 이런 성경의 타락과 부패,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부패함을 알고도 오늘날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죄는 훨씬 더 큽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심판이 훨씬 더 심할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나 뭐 에스겔 때나 예레미야 때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지역에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팬데믹이 아니죠. 에피데믹이죠. 그런데 이제 인류가 더 타락하니까 이제는 모든 심판이 어떻게 온다고요? 팬데믹으로 옵니다. 팬데믹으로.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류적으로 첫 번째 팬데믹 앞에 붙인 게 뭡니까? 코로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타락은 팬데믹 타락이 아닙니다. 팬데믹 심판이 아닙니다. 팬데믹 심판이 올 거라고 해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했죠. 한 지역적으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소돔과 고모라나 어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전부 다 한 국가나 이런 데 심판에 머물렀지 전 인류적인 심판은 노아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는 드디어 인류 앞에 팬데믹이라는 팬데믹 앞에 코로나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 인류를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놀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혀 안 들어. 코로나 팬데믹이 하도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세상 역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심판의 역사로 보면은 진짜로 이젠 인류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이때까지는 전쟁이 일라도 세계 제2차 전쟁에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온 세계가 그 전쟁한 건 아니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이라고 이름만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붙였지 온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거 아니잖아요. 2차 대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에는 온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에는 다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인류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 인류로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홀리바 남유다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북쪽이 망하는 것을 150년 동안이나 보고도 하는 짓이 더 타락하고 더 부패했구나. 그럼 뭡니까? 더 큰 심판을 받아야지. 그래서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아들 보는 앞에서 자기 눈 다 뽑히고 그래서 끌려가고 자, 여러분 왕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나라 그 백성이 그만한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제 이 오홀리바의 남유다의 죄를 이제 계속해서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다 보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이렇게 죄가 지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자 14, 15, 16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사람을 연애하는 이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습니다. 연애가 아니고 간음하는 그 이제 그 시작점을 보여주습니다. 자 오홀라는 애굽과 아수르와 간음을 했지만은 오홀리바 동생 남유다는 애굽과 간음을 했고 아수르와도 간음을 했고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뭡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북과 남인데 북은 애굽과 아수르, 남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훨씬 더 행음하는 간음하는 정도가 더 진하고 더 넓어 더 많아졌죠. 자 그런데 이제 갈대아 바벨론하고 행음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사소한 건데 이게 중요해요. 15절 중간에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그 용모가 보니까 자 여기서 용모는 사람의 용모이기도 하겠지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문명, 최첨단.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남유다와 바벨론하고 문화, 문명, 어떤 정치, 역사, 경제 시스템 이런 걸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벨론은 인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죠. 이게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때 배웠던 4대 문명이 있었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문명을 가지고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하죠. 그 4대 문명 가운데 한 나라의 대제국하고 저 가나안에 있는 한 나라의 그것도 남북으로 나누어졌다가 남쪽에 있는 나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 진짜 총구석하고 대도시 그 대도시의 그 경제도시나 어떤 정치적인 이런 도시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모든 것이 바벨론이 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사람으로 치자면은 바벨론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 외모가 너무나 준수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14, 15 그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좀 넘겨 보면은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버곶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자, 이 폼들 보십시오. 얼마나 용맹한 여인이 사모할 수밖에 없는 용맹한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이런 멋진 남자들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외관만 보면은 뭐 거의 뭐 용감한 진짜 글자 그대로 말하면 그 백마탄 왕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라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제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왜 이렇게 행음하게 되었느냐, 왜 간음하게 됐냐, 외모가 너무 준수해서 거기에 홀려버렸다. 외양에 홀려버렸다.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도 없던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게 그 나라의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외모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떤 신앙적인 삶을 못 살았는 거죠. 신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배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영화 얘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파도를 보지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파도를 움직이는 그 배후에 있는 바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파도는 눈에 보이죠. 파도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바람이 파도를 움직이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바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준수한 것, 잘생긴 것, 멋진 것, 그것만 보고 자기들의 삶의 판별 기준을 정하고 그것만 보고 다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신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은 그거는 신앙적인 판별력, 그 신앙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아니지. 신앙적인 분별력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안 봐서는 안 돼. 그걸 보면서도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배후에 있는 분별,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애굽은 눈에 보이는 준수한 것만, 죄송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눈에 보이는 준수한 것만 보고 따라가다가 다 간음하게 되고 다 행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뭔가 하면은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살이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적, 즉 남유다의 재판을 바벨론에게 맡긴적 그들이 바벨론이 그들의 법대로 바벨론의 법대로 너를 유다를 재판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이 세상의 법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살다 보면 정말 안 될 때는 세상 법정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대원칙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외적인 경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지만 신앙의 대원칙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법정에 간다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그래서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즉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신앙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의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가지면 거꾸로 되어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거꾸로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한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서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은 좀 약하지만은 물질과 권력과 신분과 이런 건 약할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과 양심과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판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분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한국의 언론들을 보면은 세상은 교회의 판단받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정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교회의 위치가 신앙적인 그 세상적인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이걸 빨리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고, 그래서 세상이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에 와서 판별을 받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야, 우리가 교회에 가보자. 교회는 그래도 순수함과 거룩함과 분별력으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별해 주겠지. 그렇게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이제는 아무도 교회로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문제가 터지면 계속 세상에 가져가는, 이게 좀 거꾸로 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개탄해야 되고, 그것이 다시 세상이 교회를 판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미 오홀리바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 오홀리바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겨가지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재판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완전히 오홀리바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유기해버린 거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항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 let them go,
알았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 상관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나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사실 회초리를 때릴 때도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심판은 우리를 유기시켜 버리는 거. 알았다. 너희들이 무슨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있는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부모하고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막 말 안 듣고 막 꾸지람도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죠. 포기 안 해는 어떡합니까? 너야 무슨 짓을 하든지 난 너 모른다. 그래서 밖에서 전화 와서 이 사람 누구 아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식 둔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보다 더 간음을 해난 이 사람을 그냥 바벨론에 넘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손 터는 겁니다. 나 이제 모른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재판하거나 너희를 더 이상 심판하거나 더 이상 너희를 경고하거나 나 이제 그런 것 안 해. 이제 바벨론에 넘겨버리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해. 그래 바벨론의 법대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남유다를 마음대로 다는 게 얼마나 그게 신앙인으로서 큰 수치를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 말로 하면은 죽고 말지. 차라리 그 꼴 안 보고 일찍 죽는 게 낫지. 그 꼴 다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진짜로 살아서 견디는 수치가 죽는 것보다 못한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자, 우리가 앞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것을 10대 소녀가 10대 소년이 자기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 질투 시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배신할 때 당연히 정상적인 인격이라면 그건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항상 사랑의 다른 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겼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결국 회복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겼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주체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건너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너의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너의 음란과 너의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렸은즉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요런 면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나중에 보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는 요거 가지고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는데요.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배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배반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죠.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이제 35절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두고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준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을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자면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36절부터 49절은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를 간단하게 드러내는 것. 앞에 했던 것을 다 요약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고요.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옵니다. 48절.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적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적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을 강조,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회복성을 드러내어서 음란도 거치고 이런 것을 본받지 않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비유나 어떤 상징이나 그 모든 일을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었습니다. 기적, 심판, 비유, 상징행위, 환상, 모든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나 모든 끝에는 한 단락이 끝날 때는 항상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주체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건이나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어제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고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옛날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특별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150년 동안 보면서 더 가늠하고 더 부패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며 또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마지막 그 비참한 결과를 보았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인류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역적 국가적인 심판이었다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인류적인 팬데믹의 심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실 때 재림 때를 우리가 간절히 기억하고 그에 대한 우리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 재정, 가정, 일터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